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트리니티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나오게 되고 이 원리를 따라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이 197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72년이 됐으면 50이 넘은 거죠? 예, 50이 넘은 그러한 책인데요. 삼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하여서 적용하면서 풀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한창 한국에서는 이것을 이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감독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다가 도입하게 되었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막 하게 되어서 소위 말하게 되는 베델 성서, 베델은 누트란 나워에서 누트란 퍼블리셔 컨콜디아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토교에서 나오게 되었던 성경 공부 교재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한국에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성서 연구가 이렇게 틀을 하나 바꿔놓게 되었던 것이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나타나게 되고 제자 훈련 중에 성경 묵상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분위기가 되고 대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며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이 생명의 삶과 매일 성경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트리니티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은 이 트리니티 성경 연구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은 홍삼열 목사입니다. 저 또래 그리고 저보다 조금 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게 되는데요. 서부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서부라고 하는 게 미국 서부입니다.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이라서 제가 이분과 교류가 없습니다. 왜 교류가 없냐면은 한국에서 신학을 한 분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시고 또 목사가 된 분이라 제가 교류가 없게 되고 서쪽에 있는 분이라 이렇게 교류가 없게 되는데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게 되면서 그 옛날 1972년에 나오게 되었던 책과 그리고 자신이 이 책을 보면서 깨닫고 은혜 받게 되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적인 그러한 틀과 안목들 옛날 책들의 특징이 뭐예요? 글씨가 요만해요. 트리니티 성서 연구의 세 단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원리를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하자는 원칙이다. 예,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한 유일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지만은 이 성경 꼭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도 설명하게 되지만은 다양한 성서 연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 연구는 연구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도표 16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사실입니다.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가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요새는 우리 한국 교인들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분위기 쫓아가게 되고 어디 그 교회는 정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찬양이 뭐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 이렇게 그 흐름 따라서 좋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가 있다 보게 되면 그 좋은 것 쫓아가다 보게 되면은 내가 신천지에 앉아 있게 됩니다. 신천지 분위기 좋게 만듭니다. 신천지 희한한 것 만들게 됩니다.
신천지 어떤 것이 좋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이것은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의미, 적용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성서적 사실은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로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있게 되고 성경에 있는 그러한 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 가서 앉아있게 되고 희한한 데 가서 앉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970년대 나오게 되었던 원리이지만은 그래서 1번에다가 사실을 더 하나 추가하게 되면은 본문 확인 혹은 본문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요. 알아야 지도자를 하고요. 알아야 자기 신앙을 지켜가게 되고 남들의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본문을 연구하라 그러면은 교인들이 질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신학교나 다녀온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신학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조금만 열정만 있고 관심을 갖고 있게 되면은 정보의 바다와 AI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써놨던데 잔뜩 써놓은 거 보면 숨이 막혀서 눈은 안 좋은데 그거 보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식의 바다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어제도 보게 되니까 보통 목사라고 하여서 젊은 목사가 유튜브 가운데 좋은 거 없을까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10분짜리로 이렇게 짝짝 끊어놓더라고. 아주 지혜롭게. 길게 하면 안 보잖아요. 그리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뭐하다가도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잘라놔서 듣게 하는 그러한 이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의지가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적 사실 앤 연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아무개가 받는 것과 내가 받는 것과 젊은 사람이 받는 것과 나이 든 사람이 받는 것과 돈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과 몸이 아파서 고민하는 사람과 다 저마다의 삶의 정황이 다른 것 가운데서 다가오게 되었던 의미가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당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 외워야 돼. 이 교리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그 틀에다 가둬놓게 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의 고민을 갖고 있는데, 나는 병마의 고민을 갖고 있는데, 나는 관계의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지적질하시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제각각 다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삶에 적용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은 객관적이지만은 2번과 3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책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새 새벽 예배 매일 성경 뭐예요? 그 열왕기가 뭐 나와요? 남과 북의 왕들 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게 되고 행적을 쭉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얘기가 됩니다. 여기 이 책 교재도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의 나라의 역사도 이렇게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뒤에 부록에 보게 되면 재미나죠? 집에 가셔서 한번 뒤에 부록을 보세요. 참고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던져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일부다 저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가 많았고 야곱이 하나님이 많았는데 우리도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한 질문도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상황이 변하시는가요? 그리고 8번에 보게 되니까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 종교를 믿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러한 질문들도 쭉쭉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교훈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렇지만 결코 역사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 목사님이 오셔서 어디를 다녀오셨냐, 토론토에서 어디를 다녀오셨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디 생가와 하디 출신 교회를 다녀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하디가 나오게 되었던 한국교회의 대각성 부흥운동,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잇게 되었던 하디의 출신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문을 닫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그 교회의 뒤편에 있게 되었던 세미터리만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뒤편에 세미터리 공동묘지가 있게 되니까 건물이 안 팔린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건물이 그냥 그 한적한 시골 동네에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고 또 어디를 갔다 오셨냐라고 하게 되면 주일날 오후에는 헬리나우엔에 그 사역하게 되었던 라르치 센터와 헬리나우엔의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그 헬리나우엔의 무덤이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벤치 하나 앉아 있어요. 낡은 벤치 하나 있게 되고 그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게 됩니다. 헬리루엔이라고 써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빌 러브드 헬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지만은 거기서 끄집어내게 되는 그 교훈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본인도 끄집어내게 되면서 교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문학책은 아니지만은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수성이 이렇게 풍부한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성경도 그렇게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한 내용들을 담고 있게 됩니다. 문학책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읽으니까 편안하네. 이 처세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니까 지혜를 얻네.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지. 그러한 것으로 교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는 두 가지를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만 만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고요, 다윗의 실수를 가지고서 비난하고 있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실수가 얼마든지 내게 개연성이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나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 적나라함을 깨닫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면서 나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경책은 무슨 책이 아니라고요? 과학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일상의 생활과 삶의 지혜 또한 통찰력도 더하여 주게 되지만은 과학적 사실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인가 한 2주 전인가요? 한국에서 인권위원장 그 양반이 아마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뭐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쭤볼게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얼마라고 말해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따져봐요. 얼마라고요? 6이 아니라 6,000년.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라 말하게 됩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인류의 역사, 지구가 태어나고 그 안에서 모든 생물이 있게 되고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몇 년이라고 말하죠? 50억 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따져 묻게 되었던 그 국회의원 질문자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전도사 출신입니다. 그것도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가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고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인데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전도사 출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는 당신은 그렇게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믿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그것을 강연하고 다니게 되는데 그게 맞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얼버무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신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그러한 객관적인 지식에 대하여서 그 검증에 대하여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지고대로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하게 되었다가 도리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게 되었던 창세기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는 만물에는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물은 그냥 만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진화되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께서 계획과 목적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서 내 삶을 창조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삶을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언젠가 한번 그런 말 드린 적이 있죠.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목사 집안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피임이 잘못돼서 라고 하면서 너는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야 라고 피임이 잘못돼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이렇게 그를 향해서 놀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엄마 아빠의 실수로 인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내 삶에 주어지게 되고 너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너를 목사까지 불렀다라고 하는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가 정말 태초전서부터 만물에 있기 전서부터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서부터 내 삶은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게 되었던 신앙 고백과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서 엄마 아빠의 실수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어라고 하는 바가 어떤 그러한 존재 가치가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책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과학적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고 풀어가려고 하면서 애를 쓰는데요. 정말 애만 쓰는 거죠. 그러한 결과들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랬습니다. 자, 짧게는 진보적인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기록 연대를 한 600년에서 800년이라 보게 되고요.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모세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어서 1600년서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800년이든 1600년이든 간에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의 기록자,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근데 이거의 기록자가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자라 말할 수도 있고 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세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저자라 말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록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게 됩니다.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게 되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들을 함께 만나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트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나오게 되었던 저 홍수 이전의 환경과 홍수 이후의 아브라함의 시대와 그리고 요셉은 또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일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다른 것이고 처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다양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다이버시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말은 in unity,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친히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약 성경의 타임라인을 하나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272페이지 혹시 교재가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272페이지를 쭉 보세요. 보게 되면은 창세기의 주제와 성서적인 기초, 선사시대, 족장시대, 요셉의 시대, 출애굽기 옆에는 모세와 그리고 유월절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짐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출애굽기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와 그리고 성전에 관한 그러한 법령이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의 방법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에서의 광야 준비, 그리고 거기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 민심의 이반과 그리고 하나님이 니네들은 안 돼, 여기서 그냥 머물러라고 말하게 되는 것과 가나안을 갈 사람들에 대한 준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 다음 이야기들이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72페이지서부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거보다도 글씨가 더 작았어요. 책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커갖고는 촘촘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도표로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구약 개간 진행표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타임라인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2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칼라로 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쭉 있게 되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한 영생의 나라까지 이렇게 그림을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들을 간략한 글이지만은 그 상징적으로 그려놓게 되었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행표가 나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과서부터 10과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하게 되는 선사 시대 때 역사 이전의 기록의 시대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홍수 이야기와 그리고 인간의 흩어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서부터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사와 예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기 질문은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왜냐고 하면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진멸하라, 진멸하라. 뭐 이렇게 피를 좋아하셔서 다 싹쓸이하라, 죽이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셨을까? 그래서 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뜻을 돌이키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섯 번째로는 지혜 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언서의 구분도 보게 되면은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 그리고 포로기 귀환하는 가운데서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포로기 귀환하는 것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게 되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지탄의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교회에서 신구약 중간기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르쳐요. 왜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제일 마지막 기록이 다니엘 이렇게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다니엘 이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까지 복음서가 있게 되었을 때 한 400년의 공백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믿지 않았을까요? 믿는 사람은 믿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SNF파 무슨 파 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었던 신비주의자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옷 잘 입고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혼자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더니라 라고 말하게 되고, 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하게 되지만은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새끼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거친 말을 막 패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되었던 성경의 표현처럼 저거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요한이 들었을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요한과 같이, 요한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던 그렇게 금욕주의자들이 엄숙하게 지내게 되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이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영향을 받게 되고 광야에 지나게 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 경건과 엄숙함을 가지고서 옷도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으면서 철저하고 엄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는 그러한 신앙의 무리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왜? 신구약 중간기를 안 가리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었을 때 목차를 따른 연구와 묵상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이 총 몇 권이죠? 구약성경 3구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여쭤볼게요. 욥기는 누구 시대의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비슷하게 되는데 성경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이쪽으로 뒤로 이렇게 5분의 3 내지 5분의 4 뒷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목차를 따라서 타픽을 따라서 욥기는 지혜 문학이라서 글로 모아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같은 패키지로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의 권차의 이름을 따라서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시대 가운데서
남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옛날처럼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그 앞에서 공부하고 이집트나 바벨론의 왕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성경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돌아서면은 다 까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성경의 역사도 아니고 이집트와 바벨론의 역사를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구글링을 해보게 되고 네이버에게 물어보게 되고 AI에 물어보게 되면은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 때 주변 나라의 왕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주변의 정세들을 향하여서 발견할 수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있고요. 또 젊은 목사들 가운데 그러한 공부를 자기 개발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공부를 합니다. 그거 보면 정말 기특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상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남의 거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제법 공로를 많이 들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역사들을 쭉 공부하게 되면서 요새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인물이고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보게 되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이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의 목차는 역사서를 따라서 앞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 연대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찾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해실 사모가 하게 되었던 성경이 읽어지네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학적 연구 혹은 역사적 연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학적 역사적 연구가 잘 진행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은 고고학이나 고고의 그러한 옛날 문헌들에 대하여서 자료들에 대하여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읽어지네입니다. 근데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이 읽어지네는 안 읽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그것들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역대껏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목차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내게 익숙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오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구약의 개간 진행표, 아까도 먼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에 보게 되면은 매주 성경 읽기가 있어요. 여러분을 아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내용이죠. 다음 주에 어디 읽어오라고요? 창세기 1장서부터 4장, 6장, 9장, 5장은 빼놨네. 그래도 11장, 10장, 5장하고 10장은 스킵해놨죠. 근데 뭐 하는 김에 그냥 1장서부터 11장까지 다음 주는 그래도 좀 소프트하죠.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런데요, 여러분이 눈이 좋죠? 성경책을 읽으면 눈이 편안하죠? 아이고, 평소에 다른 책은 보아도 잘 까막눈이라 잘 안 들어오게 되는데 성경책은 믿음의 눈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경책에 잘 들어와요 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읽거나 무슨 책을 읽거나 조금만 읽어도 한 20-30분만 지나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난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거 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성경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3번에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읽기가 버거우시면 어떡하라고요? 성경 낭독 이거 있잖아요.
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 낭독하는 앱이 이 안에 2개 깔려져 있고요. 여기 아이패드에 한 권이 또 깔려 있게 됩니다. 그것을 따라서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거 있냐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통독해 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예 이렇게 내가 여기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해요? 스크린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쭉 올려주기도 하게 되는 거죠.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유튜브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복 주면서 한번 쫓아오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 첫과 시작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성경 암송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음 주에 1단원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있는 여기에 성경 암송은 어디였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주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새겨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보게 되면은 꼭 숙제가 있게 됩니다. 제가 광림교회에 있게 되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꼭 집에 갈 때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져와서 답을 쓰게 합니다. 답은 강의 중에 다 나오게 해놔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답을 쓰게 하는 거죠. 교인들로부터 하여금 답 못 쓰게 하여서 좌절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강의 중에 이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찾아가게 만들어 놓게 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과제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제를 꼭 해오시고 답을 다 찾거나 못 찾아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쭤볼게요. 제가 다음 주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타픽이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살인이 하는데 뭐 때문에 살인했어요? 제사, 예배 때 싸워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왜 사람 죽이는 일입니까? 예배 드려서 하나님 축복받아야 될 텐데 예배 중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인류의 시작이고 첫 창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또 빼놓지 말아야 돼요? 에녹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에녹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아 시대와 같이 물러서 잠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바벨탑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오늘날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는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만 가지고 해도 창세기에 나오게 된 1장, 2장에 갖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하면은 저도 오락가락하고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오락가락하게 되고 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가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가게 되지만은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여기 252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저도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던 것들이 있게 되면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또한 교제에 미쳐 이것은 꼭 함께 나누고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함께 나가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가 성경 과제를 가지고서 성경 학교 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서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교재는 읽어와야죠. 예. 서울대 수석한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학력고사 1등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예습과 복습에 철저하게 되고 과외는 받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게 해요. 그런데 학원은 다녔더라고요. 과외는 받지 않아도 학원은 다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교재를, 아주 글씨가 그렇게 편안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말로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러한 편이죠. In the beginning,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다 버전이 똑같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re is heaven and earth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God create heaven and earth. In the beginning God create heaven and earth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인데요. 유명한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태초에 의미가 있었느니라 말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의미의 철학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게 되었다가 가스실에 이 생체 실험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장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우여곡절 가운데서 동료들과 동족들이 600만이 죽어가는 현실 가운데서 나는 살아남았는데 난 도대체 뭐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도소 생활을 해보게 되고 수용소 생활을 해보게 되면서 그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의미의 심리학자, 의미의 철학자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의미가 있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 성자학자인 폰나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태초에 전승이 있었느니라 해서 In the beginning there was oral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 이후에는 역사 시대 이렇게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이지만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그 엄청난 역사의 기록들은 도대체 누가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글도 없는데, 컴퓨터도 없는데, 녹음기도 없는데 누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신앙은 전승의 가치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요? 엉뚱하게 살기 원하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죠. 나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복과 전승이 어떻게 이어졌냐? 말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었죠? 애들이 말을 잘 들었죠? 아유, 좋은 집에 자녀들을 잘 키우셨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안 들을 때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것에 보면 실수와 허물도 많았지만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과거를 다 알아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붙들고 의지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서 살아오게 되었던 그 신앙의 흔적들이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은 말로써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을 붙들면서 인생을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시작과 끝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태초에라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교재도 보게 되면은 1번 소주제가 뭐죠? In the beginning입니다. 나의 비기닝은 누구로부터 시작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교훈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시작과 끝을 어떤 사람은 의미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승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으로 살 것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고 축복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의 신앙이라 말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 시작과 끝을 출발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이 트리니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12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드저들길 원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되었을 때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자꾸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 목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의 이야기는 편안하고 공감하며 좋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되고, 아 그래 라고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트리니티를 통하여서 듣는 자의 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의 구원, 듣는 자의 능력, 듣는 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어렵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부흥성회 동안에 이렇게 찬양단으로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가대, 찬양대가 마지막 날 저희 교회만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힘들어하면서 귀찮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또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16개 교회 가운데서 담임자가 비어있는 곳이 세 곳이나 있게 됩니다. 이 자리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옛날 같으면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진급도 하고 목회해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게 되었는데, 요새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있는 교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민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트리키의 김바나바, 김드보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라오스의 이준상 배명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윤모 이미숙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재현 선교사님, 와스와니피에 있는 원주민 선교, 특별히 어저께는 와스와니피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피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와이프가 굉장히 아프셔서 지금 몬티르로 나와 있게 되는데, 혹시 제 아이가 파이낸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뭐 병원이야 병원에서 이렇게 챙겨주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몬트리올에 나와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요청하게 되는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피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교우들과 나눠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여러 이민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9, 10, 11, 12 4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목회가 반짝입니다. 그리고 11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연말에 준비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서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모임 가운데 생명 있게 하시고 진리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의 모임 가운데, 어른들의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 임하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시면서 하반기 사역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리내어 기도하라 말하게 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 다 알아듣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소리내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고백들이 그렇게 입술로 표현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리를 질러도 마음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여도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심을 갖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입술로 범죄함이 없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각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어둠의 것들을 물리치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은 존재의 가치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었던 그 말이 나됨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가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여러 아버지 부서의 장들, 책임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늦었지만은 이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는 수요 중보기도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의 필요와 간구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헤아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함께 맛보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맛을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누려가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교회가 기도의 능력과 생명이 가득한 주님의 귀한 재단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져주신 가운데서 모든 질병 가운데 놓임을 얻는 생명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그러한 가정과 기업들, 일터의 어려움들, 일터의 고민들, 재정의 아버지의 고민으로 인하여서 진로로 인하여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목회도 하나님 돌봄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캐나다 동부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